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에 아마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을 수 있는데 거의 자리가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사실 됩니다. 우리 1층과 2층 그리고 또 우리 1층에 있는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의 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함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그 천국은 우리 안에도 이곳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천국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표현이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쓸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맞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음의 목표입니다. 개중에는 예수를 믿으면 된 것이지, 굳이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천국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꼭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관한 확신과 천국에 관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을 믿는 것과 확신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죠.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 어떤 부자일까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부자 되는 것 안 됩니다. 부자 되면 못 들어가니까. 그럴까요? 사실 이 부자라는 표현은 많이 가졌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 것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것을 얼마만큼 많이 모을까, 내 몫의 것을 어떻게 많이 가질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것만 구하니.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께 천국에 하는 말씀을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5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없음을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이미 있습니다. 이곳에도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로 장소적으로 실제하고 있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듯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오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굳이 이미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는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천국이 필요한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조금 실제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먼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우리의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굳이 천국을 어디 들어가고 또 만나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이 다른 천국은 구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러나 천국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의 삶의 행위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더 충성스럽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제목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면 우리는 대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과도 같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오늘 이 환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신처럼 떠받들여졌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소를 잡고 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잠깐, 아니다, 멈춰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를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냐면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고니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의 입을 좀 막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좀 틀어 막으려고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람은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죽었다라고 여길 만큼 바울이 완전히 그냥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를 루스드라 성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을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를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바울과 바나바와 나와 비교해보면 나는 부족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저의 생애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나는 겨우 예수 믿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돌에 맞도록 놔두셨는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 그냥 돌에 맞아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하자, 가만히 있자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뭐 나설 필요 있겠느냐, 그냥 조용히 하고 예수 믿는 듯 없는 듯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그래도 나는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놔두신 이유는 그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외로 옮겨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난 다음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성에서 돌에 실컷 얻어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이상해졌을까요? 머리에 돌을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의도적으로 그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넘치는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 모병제가 아직 아니죠. 남자들은 군대를 갈 때 의무제입니다. 그래 군대에서 삶은 사실 쉽지 않은 삶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아닙니까? 훈련도 좀 힘들고 좀 하여튼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가는 사람들은 나갈 때마다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가 아는 것처럼 뭐 소변도 누지 않겠다, 뭐 얼굴도 돌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요. 왜냐하면 지긋지긋하니까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도 그러지 않겠어요? 루스드라에서 괜히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되었는데 또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들을 칠 텐데 얼른 떠나자, 도망치자, 이고니온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많은 환난을 겪은 그 자리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갔다가 사람들과 다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장소, 바울이 옮겨가고 있는 그 모든 장소는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안디옥까지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서 그럴까요? 배짱이 두둑해서 담대해서 그럴까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바울도 그런 위협함을 당하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환난 장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거나 막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환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이 말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환난 속에 자신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 이방 다 지역 아니에요?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이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때 서신 서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흩어진 사람들, 뭐 때문에 흩어졌을까?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글을 씁니다. 그게 베드로 서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에게 당한 모든 시험, 이 시험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겠지만 오히려 이 시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 환난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다, 어떤 환난이 와라, 그거보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뭡니까? 하나님 내게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얼마든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다가오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환난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뭘까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본래 나에게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환난이 필수입니다. 언제나 따라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 환난이 있거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 환난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든든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틀렸다고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만날 때,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듣고 만나게 됩니다. 복 받는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습니다. 저도 형통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만사형통일 것이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망사형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기면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겹치고 환난이 다가오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걸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고 오해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잘 보세요. 환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처음부터 이 환난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필요하니까, 평안함이 더욱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환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서 이런 환난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시작부터 이렇게 우리는 따라갑니다. 첫 번째 환난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여러분 부인하는 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의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하는가요?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온 환난과 시험, 어려움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수사항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 환난을 향하여 직접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환난 중에 하나님 전혀 안 도와주시는군요. 그래도 그 환난으로 나아가야 돼요. 환난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니까 나는 이 환난 만나도 기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환난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기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정신 나간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환난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정신 나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처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 마을을 향하여, 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간섭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환난이 당하면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답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돼요. 예수 믿었어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환난이 없고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삶을 살면 되냐면 지금부터 사유하고 담을 쌓으십시오. 세상과 담을 쌓으시고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혼자 사시면 돼요. 그럼 그 속에는 환난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냥 영적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답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우리의 말을 듣지도 못해요.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장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에는 환난이 시험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난과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대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10장,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니까 때리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이 내용은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니까 때로는 내 자녀니까 이놈하고 이렇게 때릴 때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어요. 자녀 징계권이라는 게 민법상.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체벌에 관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들을 체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녀 징계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 1월 21일부터는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물론 자녀들을 꽃으로도 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녀를 부모가 징계하는 이유는 너 죽어라 하고 징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너 그 환난에서 죽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 필요하구나라고 확신케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뢰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환난이 없으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순간에 오히려 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납니다. 환난 아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불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가겠죠.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잠깐이라도. 불이 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불이 나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또 유명하고 알만한 목사님들 중에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는 고백들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 왜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눈앞에 이제 곧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생각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환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가? 자, 운동선수들은 그 환난으로 누가 내몰지 않습니다. 당신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바울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기만큼 힘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스스로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 이후에 다가오게 될 영광들이죠.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금메달을 누린다든지
저도 예전에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제 두 다리가 이제 연골 수술을, 사실 무릎 연골 수술을 했어요. 무릎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연골 수술을 해서 한쪽은 연골이 이제 제거됐고 한쪽은 연골을 이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릎을 굽혔다 펴고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서 있는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무릎이 뻣뻣해 갖고 다음에 첫 걸음 걸으려면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다리를 수술해 놓고 병원에 있을 때 더 힘든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이 재활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안 굽혀지니까 이 물리치료사 분들이 이제 손으로 억지로 굽히는 거 있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데 한 이유가 뭘까요? 걷고 싶어서였어요. 두 다리를 걷고 싶어서. 그 힘들다고 그 훈련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대로 굳어져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환난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케 하고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키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자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훈련으로 나가는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거나 만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환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삶이 지금도 계속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십시오. 환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높여 가실 것입니다. 환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의문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다듬으시고 더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마침내 우리가 천국의 백성,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을 믿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홀로는 힘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